한 4년 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5일의 마중. 그러니까 5일이 되면은 마중하러 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 영화인데 중국 문화 대혁명 기간 동안에 모택동이 그 중국 사회의 지식층, 엘리트층을 많이 숙청합니다. 특별히 뭐 작가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많이 숙청하죠. 이제 그런 문화 대혁명 기간 가운데서 어느 한 대학 교수가 숙청되어서 뭐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지만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5일날 집에 도착한다. 이제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아내는 5일날 자기 마을에 있는 기차역에 가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 이제 혹시나 20년 있었으니 20년 지났으니까 남편이 자기를 못 알아볼까 싶어서 팻말 남편 이름을 이제 그 팻말에 적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문제는 그 20년 동안 남편을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 세파 속에서 이 아내가 기억상실증,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부분 어떤 인지력에 있어서 큰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남편이 왔는데 남편을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남편은 5일날 그 마을의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아보는데 아내는 이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뭐 여러 가지 설득하고 얘기를 해도 이 아내가 자기 남편 그 자기를 몰라 봅니다. 그래 같이 집에 있으면서 옛날에 즐거웠던 추억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피아노를 치고 즐거웠던 피아노를 연주해도 이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영락없이 또 그 다음 달 5일이 되면은 또 팻말에 이름 써서 남편을 기다리러 갑니다. 또 남편을 기다리는데 이제 그때부터 남편이 나타나지 않죠. 물론 이전에도 안 나타났죠.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또 실망하고 집에 오고 그걸 옆에서 쳐다보는 남편은 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남편이 묵묵히 아내를 기다려줍니다. 아내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날까지.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하고 아랑곳 없이 5일만 되면은 또 기차역에 가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5일의 마중이죠. 5일 되면 마중하러 간다. 이제 이게 원래 중국 소설인데 이것을 이제 좀 각색하여서 영화로 만든 그 감독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를 만든 이유가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기다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가 희망을 품고 사는 이유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기다림과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문화대혁명이라는 그 중국의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싶었고 그 희망이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한 인류는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메시지죠. 실제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5일이 다 돼가면은 이 아내는 뭔가 얼굴에 들뜬 표정이 됩니다. 왜? 5일이 되면은 남편을 기다리러 가니까 남편이 오고 안 오고는 둘째치고 남편을 기다리러 가니까 막 이제 흥분되고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다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5일째 기차역에 갑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실망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제 이 현실 속에 빠진 게 그 당시 중국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일이 되면은 또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남편을 기다리러 가서 남편을 만나게 될 그 희망이 솟아오르고 또 막 들뜨게 됩니다. 그는 이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게 바로 대강절의 의미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보라색 첫 번째 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초를 4개 켜는데 그 첫 번째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는 첫 번째 보라색 초에 불을 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희망입니다. 그런데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희망, 그것이 첫 번째 대강절의 메시지죠.
바로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이 희망이 있는 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되면 우리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넉넉히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지가, 이 기다림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이 30장 18절, 아니 이사야 30장 전체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아수르는 그 중동 고대 근동 그쪽에서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킨 경력이 있는 나라가 아수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도 이제 점령을 하려고 공격해온 겁니다. 이 아수르 왕이.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아주 못된 버릇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강대국이 쳐들어오면은 언제나 그 궁중 안에 친애국파가 있습니다. 이 친애국파의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이 아수르하고 어떻게 자기들이 전력을 모아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오래된 친애국파가 여전히 애국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애국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애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아수르하고 싸우자, 이런 제안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큰 위기를 당했으니까 애국으로 피신 가야 된다. 어쨌든 애국을 의지하게 되는 친애국파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애굽으로 갈지 애굽을 데리고 올지 어쨌거나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긴박한 현실이 막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바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 혹시나 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까, 애굽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살까, 오히려 아수르한테 이기에 투항하고 아수르의 종이 될까, 아수르를 바라보는, 아수르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표시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길갈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주도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이 주도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사울 왕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둘이 헤어집니다. 먼저 길갈에 사울이 도착합니다. 사울이 도착해서 사무엘을 그 길갈에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몰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제사는 오직 선지자 또는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있을 때는 사무엘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관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서서히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이 막 흩어집니다. 하나 둘씩.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무겁게 내리는 잘못, 범죄가 무엇인 줄 아시죠? 그건 탈영입니다. 다른 건 용서해도 군대에서는 탈영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탈영하면 군대 사기는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런데 바로 전쟁을 코앞에 두고 군사들이 막 탈영하고 흩어지니까 사울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긴박합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지요. 군사들은 막 흩어지죠. 뭐 전쟁을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아직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군사를 시켜서 부하를 시켜서 번제물을 가져오느라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딱 드렸는데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것을 책망합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당신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 내용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사울 왕조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두 번, 세 번 더 나오지만 바로 요 사건, 즉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이 사건 때문에 사울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멸망하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전쟁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거나 이 왕이 큰 잘못을 해서 정말 그때부터 왕조가 무너지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지만은 단 한 번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는 그 어떻게 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 어떻게 보면 정상 참작할 수도 있는 그런 일 때문에 사울 왕조가 영원하지 않고 너대로 끝나고 이제부터 기울기 시작할 것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긴박감 속에서 사울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약간만 더,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면,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 사울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왕조가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고 친애굽하는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의 군사를 데리고자, 이런 긴박감 속에서 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역대하 32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 쳐들어온 아수르 왕 이름은 산헤립입니다. 이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막 쪼옵니다. 심리전으로 굉장히 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는 친애굽파가 막 득세하면서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다 옆으로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왕 군사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다 잃어버린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 도망가죠. 산헤립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숨는가 하면은 자기 산헤립이 섬기는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아수르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템플 신전에 들어갔는데 아수르 왕의 신하가 아수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신전에서, 자기 섬기는 신전에서 아수르 왕이 죽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고 애굽에 의지해야 되냐, 애굽에 군사를 해야 되냐, 이 긴박감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왕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긴박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 일들이라는 것이 처음에 조그마한 일 하나 터지면 요거 해결하면 그다음 좀 더 어려운 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겹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막 긴박합니다.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사방에서 우리를 막 긴박하게 이렇게 일이 터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어떤 절기 못지않게 복된 절기입니다. 이 절기 자체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다린다, 어떤 날을 기다린다, 시험을 쳐놓고 합격 날짜를 기다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는 기다리는 그 대상이 내 마음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올바른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 기다리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제대로 보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임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과 긴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갈등 속에 있지만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림으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기다림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본문에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애굽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견뎌내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이것을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얘기를 다시 볼까요? 사울이 있었죠? 사울이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막 코앞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중간에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올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안에 인내가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많이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야고보 사도가 있을 때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양측에서 삼중 사중으로 이 사람들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로마 제국 사람들이 핍박하죠. 또 다른 이방 종교 사람들이 핍박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것을 견뎌내라, 인내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 두 말이 다른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견뎌내고 버티는 자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4절에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은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인내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루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인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큰 일이면 큰 일일수록 인내는 더 길게 되는 거죠. 작은 일이면 또 그 작은 만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그 인내가 우리 삶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젊은 아기 아빠가 아주 칭얼대는 아기 하나를 이렇게 앞으로 안고 계속 중얼중얼댑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리처야 진정해, 모리처야 참아야 돼, 모리처야 진정해, 제발 참아, 가만히 있어, 모리처야 참아야 돼. 그러니까 옆으로 길 가던 부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잖아요. 아이고 저 젊은 애기 아빠가 저 모리처라는 애기 데리고 저렇게 달래고 있구나. 그래서 부인이 혹시나 뭔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가서 아이고 이 모리처는 애가 이렇게 칭얼거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채서 어떻게 해요 하니까 이 젊은 애기 아빠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모리처는 내 이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애기를 안고 막 칭얼대니까 자기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모리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리처야 제발 진짜 참아야 돼. 안 그러면 이 얘기를 팽개치거나 던지거나 울리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막 참아야 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뭡니까? 애기 하나 보는 것에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어떻게 보면 진짜 사소한 애기 하나 보는 곳에서도 인내가 없으면 그 애기 못 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시대의 교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할 때 유일하게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만 살아남았습니다. 구원의 상징이죠. 그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정말 오랫동안 만들었다, 얼마나 잘 만드냐,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아와 그 가족이 견뎌내어야 했던, 다른 말로 하면 인내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120년 동안 우리 창세기를 보면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사건을 보면 그 120년 동안 비가 온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누가 비올 홍수 날 것을 그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조롱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120년을 견뎌내었습니다. 그게 인내죠. 인내가 크면 클수록 이루는 일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 의미는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기다림이죠. 그 기다림의 계절이 오늘로부터 시작하는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인내로 기다림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견뎌내는 내적의 힘,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내공이 강하면은 인내를 오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인내는 내공, 내적인 힘,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정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무엇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 확신이 없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더 단순하게 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은 성도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확실한, 그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120년을 견뎌내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중엽 말엽에 프랑스에서 구교도, 여기서 구교도 그러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위고노파는 개신교, 프랑스에 있었던 개신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위고노파는 프랑스 개신교인데, 개신교라고 말하면은 중세 시대 때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칼빈 그리고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개신교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을 해서 많은 나라의 종교 개혁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스위스, 영국, 이런 쪽으로 쫙 퍼졌는데 이 종교 개혁의 기운이 들어가지 못했던 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수잇 교단, 가톨릭 제수잇 교단이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개신교는 거의 이단 시대였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스위스는 오히려 개신교가 정통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프랑스에는 개신교가 이단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프랑스 개신교인 위고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잡아서 화형시키긴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 시대 때에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위고노 교도들, 그러니까 칼빈의 후예들, 개신교, 프랑스 개신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높은 탑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약간 관용적으로 흘러가는 때라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마을 정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번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 위고노 신앙을 한 번만 부인하면은 너희들 감옥에서 다 나오도록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부인해봐라. 마치 초대교회 그 황제 숭배할 때 공식적으로 한 번만 부인하면은 봐주겠다는 그런 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공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 부인한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탑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갇힐 때 14살짜리 메리 듀란트라는 소녀도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14살 같으면 지금 우리 한 7학년 8학년 정도죠. 중학생 미들스쿨 학생 아닙니까? 이 미들스쿨 학생이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말로 어른이 야 너 평생 여 감옥에서 살래? 이 감옥에서 나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학교도 가야 되잖아. 너 믿고 있는 신앙 나 안 믿어 한 번만 말하면 봐줄게. 그러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아무리 설득해도 이 메리 듀란트라는 아이가 그걸 한 번이라도 형식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결국 탑 감옥에 갇혀서 38년 동안 그때부터 거기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혼자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런 어린 소녀조차도 오랫동안 그 감옥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거기 이제 감옥에 가보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말하는데 그 감옥에 딱 단어 하나가 쓰여져 있답니다. 불어로, 프랑스니까 불어로 리지스티. 여러분 불어 모르니까 제가 아무리 대충 발음해도 잘 모르게 리지스티. 의미가 뭐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 벽에 거기에 있었던 위고노 개신교 교인들이 인내라는 그 단어 하나를 써놓고 계속해서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적인 에너지가 어떻고 내적인 힘이 어떻고, 여러분 14살짜리 아이가 무슨 내적인 힘과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14살 아이 소녀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갔을 때 견뎌낼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기다림의 가장 원천이 되는 인내를 거쳐서 원천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지는 기간입니다. 딱 시간이 12월 첫째 주,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신앙생활을 또 올 한 해 했다면은 이때쯤 되면 가장 희미하게 될, 흩어질, 그리고 연말 연시에 굉장히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마음이 들뜰 그 타이밍입니다.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대강절을 제대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약해지고 희미해졌던 하나님 확신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흔들리는, 무너지고 있는, 부서져 가고 있는 그 믿음의 틀을 다시 온전히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30장, 이사야 30장 18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자, 30장 18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앞부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 전에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린 것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를 먼저 기다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한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인의 몸에서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때가 참에, 누구의 때가 찼다는 거죠? 이 때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겁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2000년 3000년 기다렸다가 자 이제 우리가 이만큼 기다렸으니까 우리의 때가 찼다, 메시아가 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때가 딱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참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시간을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기다려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강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이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세 가지 비유의 결정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너무 잘 아니까 제가 다시 요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나중에 자기가 받을 상속분을 가지고 먼저 집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다 탕진하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아들이고 집으로 들어오죠. 자, 거기에 결정적인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니까 둘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측은히 여겨서 가서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안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집 문 밖에 나가서 먼저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기 전부터 아버지는 먼저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오는 그 아들도 먼저 알아보고, 당연히 먼저 기다리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고 아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끝이 납니까? 아니죠. 첫째 아들이 남았잖아요. 그날 또 밭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잔치였죠. 종에게 물어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주인님께서 너무 기뻐서 소도 잡고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기뻐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밖에서 투덜투덜댑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얘야 왜 그러냐.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할 일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 잔치 열어본 적이 있느냐고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이거 다 원래 너 건데 너가 다 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투덜거리냐. 그래도 이 첫째 아들은 삐져서 화가 나서 화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 비유가. 자, 그 끝나는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집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가서 설득하다가 안 돼서 집안에 들어와서 잔치하면서 첫째 아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기다리기 시작했고 이 첫째 아들이 투덜거리는 시간부터 또 기다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정확한 제목이 됩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유명한 주석가 신학가는 자기 비유 설교집을 만들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제일 앞에 두고 그 비유 전체 타이틀을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타이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쉽게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먼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먼저 품을 수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첫째 아들을 위해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 첫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너희를 긍휼히 여김이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그 이유가 은혜와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성품.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를 보면, 아까 제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인데, 그 20절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척은히 여깁니다. 돌아오는 둘째 아들 척은히 여겼다. 우리 척은히 여겼다는 게 단순히 좀 처량하고 불쌍한 마음 이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 이걸 히브리어 번역하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할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이라고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자비로도 번역했다가, 어떨 때는 긍휼로 번역했다가, 막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다 번역하는데, 그 모든 단어는 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기다리게 되는 척근한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자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에서부터 인내가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뭘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은 주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탕진하고 밖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척은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먼저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과 어떤 갈등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고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야말로 사실은 참 복된 절기입니다. 진짜 이 대강절을 제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3중 4중으로 막 겹치게 되는 겁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박하게 됩니다. 막 우리를 사방에서 조아댑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림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삶이요, 그게 정말 풍성한 삶이 되고, 그때 정말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원래 2018년
이 대강절에는 우리를 먼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